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7장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마가복음을 폈네요.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고 그저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형태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깨어 있게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부족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적으면 이제 우리들은 기도 생활도 좀 게을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이런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물질적인 부분은 좀 우리가 여유 있는 환경에 처해긴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여러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승리의 삶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간증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열정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젊으니까 이제 열정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막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이제 성숙한 대로 우리들이 성숙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들이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르드게가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유다인들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왕명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에 의지해서 행동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에스더는 이제 황제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평상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듯이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러니까 참된 기도라는 기준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진정한 기도의 기준이 뭐겠느냐? 즉 좋은 기도일수록 그 내적인 그 강한 욕구를 수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예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활 있잖아요. 화살이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하면, 즉 우리가 목표하는 관역에 명중시키려고 하면 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당겨야 되는 거죠. 최대한 당겨서 쏘을 때 그 활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관역에 맞잖아요. 대충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다가 중간에 관역까지 못 미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한산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올해 벌써 10몇 년 됐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이수신 장군이 이제 그 활 연습하던 그런 자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산 이렇게 바닷가인데 이제 바닷가에다 정자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정자에서 저쪽 언덕에 이렇게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있고 그 표적과 정자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조그만 수로가 있어요. 그냥 거리로는 한 200m 될래나 300m 될래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예,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 그 이제 쏘아서 그 관역에다 맞추는 거죠. 그런데, 아유, 우리 힘으로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활은 어디서 쏘아왔나요? 이제 오락장 같은 데 가서 활 이렇게 쏘아봤잖아요. 그 오락장은 50m 앞에 있는 거, 나 30m 앞에 있는 거 쏘는 거거든요.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30m 앞에 있는 거 쏘는 것 같아요. 오락장에 있는 거. 예. 50m 하면 봐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 300m 되는 게, 50m 밖에 있는 거 맞히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 예.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내보내는, 살을 거기까지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300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날아가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최대한 활시위를 당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강한 내적 욕구에 의해서 드려질 때 그 기도는 참 좋은 기도고 응답될 확률이 더욱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7절과 8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서,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들기고, 그 강도를 점점 강화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하고 마는 거, 이래서는 안 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고, 그리고 두들기고, 이런 계속적인 열정이 가지고 다가가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잘 사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의 원뜻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여러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큰 제목으로 달자고 하면 열 몇 가지에 한 15가지쯤 되나요? 정확하게 근데 세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10대까지의 그 큰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쭉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한 이런 산상수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라. 그럴 때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활에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내 삶을 바꾸게 만드나요?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교훈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열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뭐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험담하지 않도록 비판하지 않도록 내가 나의 그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는 이런 아주 그 악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악습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까? 안 되거든. 이거는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제 7장 1절서부터 그 6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나요? 있어요. 6장 후반부에 보면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서 너희 아래 것을 아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즉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는 이런 염려로부터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6장 32절에서 말씀해요.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니까 그 근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찾으라는 거지. 구하고 찾고.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하는 데서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안식을 누려버리라 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기도해보고
또 먼저 된 말씀이 인도하면 먼저 된 장로님들이나 이제 자매님들에게 상담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들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찾아 나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나의 삶을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필요가 보일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는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걸리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워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구할 필요가 있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지속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 아까 활 당기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활을 최대한 당겨서 얻으면 없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활이 관역에 나가서 맞으면 맞고 말면 말고 그 이제 그 한산도 거기 했는데 이제 활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쏘아보도록 이제 하는 활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그거를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수없이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도 그 관역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경우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그 화살이 관역에 도착을 못하고 그 바닷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관역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점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부딪히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열정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도원 다니는데 나 직장 다닐 때 한 친구가 기도원에 수시로 가요. 구원을 못 받은 친구인데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친구야.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좀 잔소리 저도 잔소리 좀 하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말이에요. 저 직장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기도원에 가면 쟤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주 큰 소리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이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기도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날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드리잖아요 다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40일간의 금식 기도. 왜 금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그냥 기도해도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금식 기도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 금식 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또 금식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분의 논조는 그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경에서도 금식기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다 보면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나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다시 말하면 내적 강한 욕구,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욕구가 내가 음식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내가 음식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거든. 그런 이제 열정. 그래서 우리가 7절과 8절에서 볼 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열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구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가 받는다. 우리 구하지 않으면 못 받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하는 바는 여러 형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어떤 건 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문을 두드려야서 열려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꽉 닫혔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복음 전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것은 두드리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떡 좀 먹고 싶어요 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지. 그런 악심을 가진 부모는 없다는 거죠. 못 주면 못 주더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독을 가진 뱀을 줄 부모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18절에 있는 대로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거,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한 마음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
요한복음 그 여기 제가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여기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6장에 보면 6장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렇게 말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로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집에 그 어떤 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 한 박스만 사주세요. 그럼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재밌네. 예. 근데 난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구하면, 예,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냐? 진작 말하지. 그리고 사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 나의 기도가 영접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듣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구할 내용을 쭉 기도하고 맨 뒤에 뭐라고 써요? 사인은 뭐라고 사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찬이 형제한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찬이 형제에게 이렇게 내용을 쭉 쓰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제 이름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저 이상규 형제님께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니고, 마리아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는 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내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청구를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차용하는 거잖아요. 차용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원치 않는 거 그런 거 구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도 기뻐하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우리 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그런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7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구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응답이 될까?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실까?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치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임과 같이 파도의 출렁임과 같이 그렇게 출렁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뭐 이런 마음도 갖고. 이러면 이게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서 설명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에 보면은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지혜를 주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스쳐가는 생각인지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다가 현실이 또 녹록치 않거든. 그러니까 또 참 어떻게 하지? 이러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현실을 보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 왜?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지혜와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낙관과 비관이 함께 존재하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 시작을 해놓고는 아닌가? 망설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확신이 오면 그냥 밀어붙여야 돼. 주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됐으면.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어 8절에 보면 뭐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뭐 좀 어려운 일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 이거 결과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지혜를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없겠다 라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스스로가 포기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스스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어려우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그 난관을 넘어서야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기도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필요가 있죠. 여기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런 말씀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서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하면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에 있죠.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요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기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허물을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할 거를 구할 거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안 듣는다 했으니 구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기도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할 게 있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자백하고 주님께 먼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죄는 자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구할 것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